구약성경 신명기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를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믿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9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내가 잘해서 이 땅을 차지한 거야.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 잘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세가 이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의롭지 못하고 또 정직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는지 모세가 이 9장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던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기억할 만한 장소와 사건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소개했고요. 어제는 다베라와 마사, 기브론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 정탐꾼 사건으로 더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보고하라. 그렇게 12정탐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 너희가 차지할 땅, 너희가 이제 살아갈 땅 가서 좀 보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별로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가지 말자, 가나안 땅 갈 수 없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말했는가?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점탕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보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 아니야, 그 땅 별로야 라고 악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가?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강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가나안 백성들과 누가 싸우고 가나안 백성들과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큰 거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반드시 승리할 전쟁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상대와 나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을 내가 스스로 한다는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나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상대방과 비교하기 시작하자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작은지 내 문제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작다.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너무 약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 작은 메뚜기 같다라는 생각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싸워야 될 대상과 나만 남으니 문제와 나만 생각하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가나안 땅 가지 말자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 있지요. 그리고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가데스바네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자, 백성들이 그날부터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괜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하신 후에 우리 처와 자식들, 우리 손주들, 우리 가족들 다 죽일 작정이신가 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범죄가 무엇인가? 민수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이 고백이, 이 생각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함인가?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즉, 사람의 죄악은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갈 길 우리가 정하자. 자, 이것이 왜 범죄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들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 우리 갈 길 내가 정하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 자리 내가 한번 대신해 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길, 내 살 길, 내가 옳은 대로 한번 해보겠다. 인간의 죄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살아보겠다는 그들의 죄악에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믿음 없음을 탓하며 그날 모세야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날의 범죄함을 책망합니다. 신명기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도 왜 믿음 없이 사느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멸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었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백성들을 그러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살리기 시작하는가? 자, 첫 번째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제 진멸당해도 이 땅에서 사라져도 이상하지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그 근거가 무엇인가? 2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하나님, 아브라함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종 이삭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야곱 좀 생각해 주세요. 이 백성 완악하고 악하고 죄로 가득하고 믿음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지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면 왜 이 백성들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그동안 목이 곧았고 정의롭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공의롭지 못했고 믿음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왜 죽어서도 영원히 누리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높임받아야 될 이름인지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속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을 때 있고요. 죄 지을 때 있습니다.
악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 우리 교회, 내 삶, 우리 자녀들, 내 모든 인생에 내 갈 길 내가 정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께 진멸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나음을 받아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죄 지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할 수 있을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2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모세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모세처럼 한 사람만 기도해도 한 민족을 전체 살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나라 우리의 기도로 살릴 수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모세처럼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이 민족의 죄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부르신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